우리가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리문답 13문, 14문, 15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13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문을 우리 문답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그러했는데, 근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이 이다지도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합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본질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첫 인간, as a representative of human being,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그 과일이 아까워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우리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 범죄한 상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damaged.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훼손되어지고 우리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피조 세계로부터도 우리는 소외를 겪게 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온 땅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망가진 우리들은 이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와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교리문답 14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14번째 교리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럼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신 겁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It is good. It is good 할 때 그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다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야, 저거 참 좋아 그러지, 저거 참 선해 그러지 않는데, 구분되는데 영어로는 구별되는 말이 없어요. It is good 그러면 그건 좋아 뿐만 아니라 선해. 요즘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좋아 이게 아니고 가격이 착해. 착한 가격.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다와 착하다, 선하다로 같이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나 이제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저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어떻게 되어서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판단하고 너희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자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다라고 사단이 유혹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입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유를 꿈꿉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보고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자유를 구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그 자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인격을 훼손하고 파괴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는,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 그 거짓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잘 아시죠?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한 것처럼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태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는 그 아담의 혈통을 잇는 모든 인류에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팬데믹.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감염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망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요. 온 인류 가운데 누구도요.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영웅도,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어떤 대단한 교주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이요, 그들도 늙고 그들도 병들고 그들도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천지의 교주 영생불사한다는 분이 TV에 나와서 말도 똑바로 못 알아듣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셨죠? 예.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고 희미하게라도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고 또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자연법의 원리를 따라 사회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서 공적으로 서로를 돕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비록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자연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저 사람들과는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선을 긋고 이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또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자연의 빛 아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존재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부분적으로 행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당함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단연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에게 침투한 이후로 모든 죄와 죄책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썩어들어가 훼손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하였다, 우리가 죄책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억울해요.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벌 받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한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도 그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 존재이고 또한 우리도 스스로 범죄하여서 우리도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지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가끔가다 한 명씩은 있다고요? 어쩌다 대단한 사람들은 예외라고요?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 절망스러우신가요? 이거 너무 우울하게 만드나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인 집단 우울증에 놓일 지경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자포자기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굿 뉴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 그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여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책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실행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 여기까지는 백그라운드 스토리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과 소망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민족은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은 실패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과 세우셨던 그 모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의로우신 그분이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가 대신하여 그들의 형벌을 받으셔서 이제 그 의로우신 분이 받으신 그 형벌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의로우신 분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만이 아니라 그와 하나 되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우리가 의롭게 칭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그 자유를 잃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제는 스스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갚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
우리들을 덧입게 하시면 이제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피조물을 섬기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자의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죠? 첫째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as a representative of human being, 온 인류를 대표하여 참 이스라엘로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그와 하나 된 우리들, 그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참다운 자유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요구와 율법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 참으로 순종하며 그 의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15번째 물음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지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첫째 중요한 건 이 율법이 있어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인간의 이 인지 기능은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어떤 패러다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인데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게 다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패러다임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겠죠. 뒤죽박죽이에요. 아무것도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것이 선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러한 것이 깨끗한 것이야. 이건 더러운 거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애들이 뭐가 더러운지 뭐가 깨끗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거나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요, 막.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요. 지지. 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에이, 지지.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아이들의 수준으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패러다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나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선하지 못하구나.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정결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한 뒤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요? 이제 너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 그런 건가요? 아니요. 율법은 이제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지 못함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그 모든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계시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떤 젊은 청년 율법교사 사이의 대화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습니다. 19장 21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돈 많은 부자에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죠. 막 영어가 술술 나오네요. 나이스 가이예요. 나이스 가이. 이 나이스 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일부러 당연한 얘기하셔요. 가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내가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온전하다고? 네가 완전해? 네가 정말 완전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재물을 무조건 다 갖다가 나누어 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진 거 다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뭐 해서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온전하다고? 정말 온전한 게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율법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너에게 신과 같이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붙들고 의지하는 너의 신은 도대체 뭐니? 너의 돈, 너의 소유, 너의 지위, 너의 명예, 어쩌면 반듯한 가문,
너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만 내게 두라고 하신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지켰느냐? 그 청년은 그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말고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는 계명의 첫 번째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은 마치 내가 모든 계명을 대충 잘 지켰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첫 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존재이므로 이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첫 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에게는 저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렇죠? 이 상당히 괜찮은 나이스 가이하고 정반대죠. 나이스 가이는 자기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갔지만 그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도적대와 반란자들과 그 수많은 죄인들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내세울 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할 때에 그 불편함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불편함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참으로 평화롭고 복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 율법을 떠올릴 때 우리는 또 내가 힘들게 뭘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허락하신 삶을 좀 더 복되고 기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생활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정의와 공의로 서로를 대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발 딛고 찌뿌리고 갈며 경작하며 추수하며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이 땅에 대해서, 그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잘 개발하고 가꾸면서도 그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황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을 따라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돌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렇죠? 억지로 힘들게 없는 에너지를 쥐어 짜내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벌 받을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게 펼쳐진,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진수성찬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복되고 기쁘고 안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신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우리 본성의 자유를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죄의 종되었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도 괴롭게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율법을 패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는 온전한 가치와 그 의와 그 삶의 방향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선함과 그 의로움과 그 정결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